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물론 이제 4절에도 4장에도 나왔지만 여기 보면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오고 또 이제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 자,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죽어서 가는 이제 천당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 원문 그대로 풀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직접 언급하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로 바꾼 것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원래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 피안적인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하늘의 왕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보다 이제 하늘이 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죄와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던 이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십자가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이 부분, 이제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에 많은, 재산에 더 많은 증식, 또 명예, 권력, 즐거움과 같은 쾌락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즉 그 행복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그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이 복은 소유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존재와 인격에서 나오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복이 있는 인격, 복이 있는 존재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이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더 충만하게 누리는가, 여기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또 내가 가진 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입니까? 자, 이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팔복을 새벽이라 깊이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 이 하나님 나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그런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격입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을 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 이것은 영적으로 자신이 거지라는, 영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 재산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힘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애통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애통합니까?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인 죄로 심각하게 깨어져 있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외면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서는 그 세상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거기서 받게 될 위로를 생각할 때,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이제 그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품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순종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지금 순종하면 나중에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잘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화평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관계의 담을 허물고 관계를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화평이 깨어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말 성품, 자신의 옛 자아 그리고 죄 이것들을 날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싸우고 그것을 돌이켜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볼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 이 팔복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될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더 인격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